할렐루야. 오늘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입니다. 여러분들 계신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축복의 열매가 그곳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합니다. 오늘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제가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을 사건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무슨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이것이 흔히 벌어질 수 있지 않는 일, 그러니까 있어서는 안 되는 일, 충격적인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사건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사건도 당시 예루살렘 교회 입장에서는 이와 같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 충격적인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선 이 사건의 전말을 우리가 간략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살던 아나니아와 삽비라라는 크리스천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소유인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기부하기로 약속을 합니다. 그리고는 일부만을 바치고 나머지는 자신들이 착복을 해요. 그런데 이것을 베드로가 알게 되고 남편이 먼저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몇 시간 후에 아내마저도 베드로 앞에서 죽게 되는 충격적인 일이 교회 안에서 벌어졌습니다. 하루아침에 두 부부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다가 그것도 교회에서 죽음을 당한 것이죠. 여러분,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모든 이들이 성령에 충만했어요. 병이 낫고 가는 곳마다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고 또 날마다 그런 일들이 넘쳐났습니다. 영적인 부흥과 함께 교회가 빠르게 성장했었던 때예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내 것과 내 것이 없이 내 것을 주장하지 않고 서로 공유하면서 나누던 때였습니다. 이처럼 모두가 은혜 가운데 막 신이 나서 힘을 모아서 복음을 전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그런데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 교회 입장에서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그야말로 힘이 빠지는 거죠. 어떤 분들은 하나님께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너무 심하게 대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죽을 만큼 이것이 심한 범죄인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건을 잘 들여다보면 하나님이 왜 그토록 그들에게 엄하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이 있어요. 과연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기뻐하시냐는 겁니다. 사람은 돈을 좋아하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돈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은 뇌물을 주거나 또 자그마한 선물에도 마음이 기뻐하고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재물을, 그들의 소유를 기뻐하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에게 노하셨던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방해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가로막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일을 방해했던 거예요. 교회가 이제 막 부흥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었을 때 이들이 그것을 가로막았다는 겁니다. 이제 교회가 막 시작이 되고 또 날마다 부흥을 하고 수천 명씩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모두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만히 은혜를 누리고 있을 때에 그곳에 찬물을 끼얹는 사건이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분노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을 보시면 비슷한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가려고 결단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 아간 사건이 발생을 한 겁니다. 아간 한 사람이 하나님을 속이고 또 모세를 속인 결과가 어떻습니까?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게 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게 되는 겁니다.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하던 백성들을 여호수아가 겨우 믿음으로 담대하게 전진하게 만들었어요. 그 결과 하나님께서도 은혜를 주셔서 여리고성을 기적과 같이 무너뜨리셨습니다. 이들이 얼마나 사기충천했겠어요.
이처럼 영적으로 충만한 이들 앞에 아간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백성들의 전의를 완전히 상실케 하는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시는 위대한 역사를 가로막는 거였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아간에게도 분노하셨던 겁니다. 한 사람의 연약함이 공동체는 물론이고 하나님의 사역을 가로막으려고 했던 사건이 바로 아간 사건이고,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라는 겁니다. 사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봉사를 하는 사람들, 헌신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마귀는 틈만 나면 믿는 자를 넘어뜨리려고 해요.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서 본이 되는 사람, 누구에게나 본이 되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것을 하려고 애를 써요. 왜냐하면 그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저분이 어떻게 저런 일을 하셨을까? 저분이 저런 분이 아닌데 어떻게 저런 실수를 하셨을까라고 우리가 탄식할 때가 있죠.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나니아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다라는 뜻이에요. 그 안에 삽비라 이름은 아름답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깊고 또 아름다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두 부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어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죽었습니다. 이것을 대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충격에 빠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그만 멈춰질 수도 있는 위기의 상황이 처해진 거예요. 가장 열심히 일하고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바칠 정도로 헌신적인 두 부부가 오늘 교회의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이 말씀은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들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일 수 있어요. 일벌백계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건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사건이 과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라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에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사건임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경고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들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 공동체 안에도 제2의 제3의 아간과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가 낙원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는 낙원이 아니에요. 광야입니다. 낙원교회가 아니라 광야교회예요.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마지막 설교를 합니다. 여기에 이 광야교회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우리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아멘. 그러니까 모세에 대한 설명이죠. 모세가 세운 교회가 광야교회라는 겁니다. 이 교회는 애굽을 나온 백성들이 가나안을 가기 위한 중간 과정이었어요.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주변에 도둑들이 늘 득실거리고 맹수들이 늘 있고 늘 배고프고 목마르고 덥고 춥고 이런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낙원과는 거리가 먼 곳이 광야예요. 항상 문제가 도사리고 있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조금 가면 홍해를 만나게 되고요. 그걸 벗어나서 또 조금 가다 보면 쓴물을 만나게 되고요. 또 가다 보면 이제는 목마름이 찾아오게 돼요. 그리고 또 가다 보면 에돔과 같이 우리 길을 방해하는 적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불평과 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갈 수 없는 곳, 다닐 수 없는 곳이 바로 광야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다 광야교회의 교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이것에 모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6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광야교회에서
뭘 해야 된다는 겁니까? 영적인 전투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나도 모르게 들어와 있는 어두운 생각들과 싸우는 것이 바로 광야교회에서 우리가 할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담들, 죄들을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이 광야교회예요. 죄와 더불어 싸우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런 전쟁에서 승리한 자의 고백이 바로 찬양이고 또 기도이고 예배인 것입니다. 아무나 광야교회 교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 결과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오늘 본문이 되는 5장 말씀에서 베드로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그의 마음 속에 지금 무엇이 가득합니까?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성령의 우리 마음속에 가득해야 되는데 그 마음속에 사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모든 교인들이 지금 성령을 충만해서 은혜 가운데 기뻐서 날뛰고 있는데, 기뻐하고 있는데, 즐거워하고 있는데 그의 마음속에는 사탄이 가득했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는 이때에 그의 마음속은 지옥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분위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 마음이 어떠냐는 거예요. 내 마음의 상태가 어떠냐는 것에서 판결임이 나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여러분의 마음을 살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의 마음속이 만약에 우울하고 걱정, 근심이 있고 서운함이 있고 불안하고 이런 마음이 있다면 그런 마음을 살피시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빌립보서 4장 말씀 6절과 7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나는 아니겠지. 내가 목사인데, 내가 교회를 몇십 년 다녔는데, 내가 헌신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드린 예물이 얼만데,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12명밖에 안 되는 제자들 중에 배신자가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하면서 그분의 얼굴을 보고 직접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 중에 마음속에 사탄이 들어간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누굽니까? 바로 가룟 유다예요. 가룟 유다만큼 예수님께 헌신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와는 비교도 안 되죠. 예수님께 얼마나 신뢰를 얻었는지 돈깨를 맡았습니다. 우리는 잠깐 교회에 나와서 또 헌신하고 예배드리지만 가룟 유다는 인생을 예수님께 바쳤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도 마귀에게 속았다는 거예요. 우리 누가복음 22장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롯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우리가 잘 아는 시편의 말씀처럼 악인의 꾀를 따르기 시작하면 죄인의 길에 서게 되고, 그렇게 그 죄인의 길에 가다 보면 결국은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되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와 이 아나니의 부부의 마음속에 일단 사탄이 들어가니까 생각과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 생각에서 나오기가 참 힘들어요. 왜냐하면 이 마음에 화인 맞은 자가 되어서 어떠한 말씀도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셔도 그 마음속에 찔림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마음속에 찔림이 없다면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왜 남의 하면 이렇지? 왜 내 반응이 이렇지? 늘 좋은 말씀만 듣기 원하고 내 귀에 좋은 말씀만 찾고 다닌다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속에 회개가 있고 찔림이 있어야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지난번 담임 목사님과 식사를 하면서 이단에 빠지는 사람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 마음에 딱 와닿는 말씀이 하나 있었어요. 일단 한번 이단에 빠지면 나오기가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설령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다시 믿음에 가는 것은, 다시 믿음으로 가는 것은, 다시 교회에 나오는 것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촘촘 어렵다는 거예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지만 어렵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 그렇겠습니까?
이단에 빠진 이유에 그 답이 있어요. 그 이유 자체가 이미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겁니다. 거짓 복음을 듣고 그곳에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이 참 나쁘죠. 그러나 이단에 빠지는 사람도 안타깝지만 칭찬받을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맹인이 맹인을 인도한다고 하셨죠. 잘못된 길을 인도하는 사람도 맹인이지만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도 맹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속이기는 뱀이 속였지만 심판은 누가 받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받았던 거예요. 어느 여성분이 중국에서 사기 피해를 당한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이분이 사기를 당해서 너무나 억울해서 이제 중국 남자친구에게 이것을 하소연을 했답니다. 근데 이제 중국 남자친구가 자기를 위로해 줄 줄 알았는데 오히려 화를 내면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너는 한국에서 도대체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길래 그런 일을 당하냐? 정신을 어디 두고 사냐?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아라. 이렇게 타박을 주더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나 서운했답니다. 근데 이유를 알고 보니까 이 중국 사람들은 아이들이 이제 말을 알아듣기 시작할 때부터 무엇을 가르치느냐? 속지 말라는 말을 가르친대요. 속지 말아라. 사람들은 누구나 이기적이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남을 속일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가르침이에요. 그러니 그 남자친구가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너는 도대체 어떻게 교육을 받았길래 속고 사냐? 멍청아.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참 필요한 말 같아요. 우리 자녀들에게 얘들아, 마귀에게 속지 말아라. 마귀는 속이는 영이다.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너를 삼키려고 하고 있어. 절대 속지 마. 이렇게 말해주는 것이 정말 현명한 부모 아닐까 이런 생각이 돼요. 아이들이 착하게 자라고 튼튼하게 자라고 이것도 중요하지만 그들의 영혼이 잘 돼야 그것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처음에 참 좋은 의도를 가지고 있었어요. 실제로 자기 밭을 팔았어요. 그리고 일부지만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우리는 내 소득 중에 10분의 1만 하나님께 드려도 정말 좋은 믿음이다, 정말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일부분을 숙인 것뿐 자신의 모든 걸 다 드렸어요. 나머지는 얼마나 의도가 좋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 그런 물질을 바치고서도 그는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왜일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속에 무엇을 보셨느냐? 바로 탐심을 보신 거예요. 탐심은 내 것이 아닌 것을 더 가지려고 하는 욕망입니다. 이들에게 자기 것이 아닌 것을 탐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셨다는 거예요. 사실 아나니아가 판 밭은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밭이었어요. 그리고 그 판 돈도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의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두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 명절이지 않습니까? 이제 설이 되면 제 어린 시절을 들어보면 세배를 하면 세뱃돈을 주세요. 그러면 꼭 어디선가 엄마가 나타나서 그 돈을 달라고 합니다. 그냥 달라고 하지 않고 맡겨라고 얘기를 하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머니 그걸 맡기죠. 지금까지 못 받고 있습니다. 제 아이들도 그래요. 저희 아들도 보면 어른들이 이렇게 용돈을 주시거나 아니면 세뱃돈을 받으면 그걸 자동적으로 엄마한테 맡깁니다. 저희는 그걸 쓰진 않고 잘 보관해 놔요. 왜 보관해 놓냐 하면 아이가 허튼 데 쓰지 않도록, 아이 마음대로 쓰다가 그 돈이 다 없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보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가진 물질이 내 것이지만 그러나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라고 내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용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언제 없어지는지도 모르게 바람과 함께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순식간에 사라지는 겁니다. 탐심은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을 넘어서 자기의 것을 훔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말이 좀 이상하게 들릴 수 있지만 내 것이라고 물질을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 그것은 내 것만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낳는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이것에 대해서 지적을 해요.
우리 5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땅도 너의 땅이고 판 돈도 너의 것이 아니냐. 그런데 왜 탐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속였느냐. 그러니까 내 것이니까 네 마음대로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자유가 충분히 있음에도 왜 너 그것을 탐했냐는 거야. 그 자유를 왜 빼앗겼냐는 겁니다. 바친다고 약속을 했으면 바쳐야 되는데 탐심이 들어가니까 내 것이지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거예요. 이들의 탐심이 여기서만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신의 영광이 아닌데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내 것이 아닌 영광을 받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죄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받는 것을 바랬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한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의 반응을 기대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는 조금만 드리면서 사람들에게 뭐라 그럽니까? 이거 조금이에요 아니라 다입니다. 조금 바쳤지만 다 바친 자의 영광을 얻으려고 했던 겁니다. 만약에 이가 하나님께 칭찬을 받기 원했다면 사람들에게는 아니 조금이에요 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 다 바쳤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초점이 어디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칭찬을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칭찬은 어디서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께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바라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일을 하면서 사람의 칭찬을 기대해서는 안 돼요. 그것이 탐심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과한 요구라는 겁니다. 내 것이 아닌 것을 요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칭찬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칭찬해 주시면 그걸로 우리에겐 족하다는 겁니다. 사람이 내 사역을 불편해하고 싫어하면 물론 우리가 그것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나를 돌아봐야 되겠지만 사람의 칭찬받는 것 때문에 우리가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선한 일을 한 것에 대한 대가를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서운하다. 그 사람에게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에게 했다면 그것이 정당한 요구지만 하나님께 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받으면 그것으로 족하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이러한 범죄를 저지르면서 두 부부의 마음이 어땠다는 겁니까? 잘 맞았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듯이 두 부부의 마음이 안타깝게도 악한 일에 딱 맞았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어머니가 예수님을 먼저 믿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버지와 저를 이제 저희들 전도하셨어요. 근데 늘 문제가 되는 것이 이제 명절이 되면 문제가 됩니다. 제사 문제예요, 제사 문제. 저희 어머니는 뭐 하면은 하고 안 하면 안 하고, 제가 그걸 좀 닮았는데요. 일단 예수를 믿었으면 그날부터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아야지.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이거 성격상 이걸 싫어하셨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그날, 교회 나간 그날부터 제사 안 지낸다, 그렇게 작정을 하셨어요. 명절만 되면 이제 제사를 지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아버지도 절을 하고, 저도 이제 어리니까 가서 막 웃으면서 절을 하고, 저희 어머니는 끝까지 절을 안 하세요. 그리고 꼭 보란 듯이 저녁이 되면 교회에서 목사님을 모시고 와서 추도 예배를 드려요. 막 찬송을 하고 말씀을 듣고 혼자서 아멘 아멘 하고, 그러고 나면 이제 집안이 풍비박산이 나는 겁니다. 뭐 동네 어르신들 뭐 다 오셔가지고 이 며느리가 잘못 들어와서 이 집안이 제사도 안 지내고 이거 어떡하냐.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떤지 아십니까? 그 결과가 우리 가정을 다 구원하고 저희 삼남매가 지금 다 목회를 하고 있어요. 저희 큰 누님, 작은 누님이 다 지금 사모님입니다. 저는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그 가정이 아무리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많아도 그 가정에 단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그 가정은 된다는 거예요.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편이 어떻고 자녀들이 곁길로 가도 한 사람만 믿음을 지키고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만약에 아나니아와 삽비라 중에 단 한 사람만 정신을 차리고 있었다면, 아니 여보 그 무슨 말이야, 다 드려야지, 하나님께 약속했으면 드려야지, 그러다 큰일 나요 라고 얘기했다면 이게 손바닥이
마주쳐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이러한 사건을 기록되지 않았을 겁니다. 가정에 단 한 사람만 울면서 기도하면 그 가정은 쓰는 겁니다. 진짜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고 내 자녀를 사랑한다면 나라도 목숨을 걸고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사랑장이라고 알고 있는 고린도전서 13장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6절 말씀에 보면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진짜 사랑은 어떤 상황에서도 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불쌍하니까, 지난번에 한번 교회 나와줬으니까 좀 불의한 거지만 내가 그것을 함께 동조하거나 허락하거나 기뻐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에요. 불의와 함께 기뻐하지 않습니다.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것이 사랑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를 내가 진짜 사랑한다면 비판할 것이 아니라 뭘 해야 됩니까? 나라도, 나 한 사람이라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처절한 노력을 해야 돼요. 진짜 내가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 하나라도 더 믿음을 지키고 신앙으로 달려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남은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2000년 전에 초대교회에서 일어났었던 한 사건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경고의 말씀과 동시에 또 교훈의 말씀인 것이에요. 이것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 붙들고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으로 또 약속의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움으로써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부족한 종의 입술을 통해서 귀한 말씀을 증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주신 물질과 또 재능이 나의 것이 아니며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맡겨주신 달란트임을 깨닫습니다. 좋은 청지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사용함으로써 칭찬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세우신 교회 가운데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의 생업을 지켜주시고 특별히 건강을 지켜주셔서 단 한 사람도 코로나의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어려운 시기에 그리스도인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선교의 길이 막히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사역 가운데 성령님 앞서 운행하여 주셔서 사역하시고 말씀을 전하시고 또 기도하실 때마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 어디 있든지 예배 자리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어려서부터 말씀을 사모하며 주의 길로 행하는 복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중에 있는 성도들 위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박재순 권사님, 김정수 집사님, 오유미 성도님, 박서영 청년의 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보혈의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깨끗하게 나음을 얻게 하여 주시고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능을 앞두고 있는 김유지, 임채훈, 임채은, 오윤준, 정선우, 최영진, 이은채 청년과 또 이명고 씨를 준비하고 있는 인병인 최보경 청년에게 지혜를 주셔서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명절로 타지에 나간 성도들 오고 가는 가운데 사건 사고 없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가족들과 화목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구주의 놀라운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총이 오늘 이 시간 함께 모여 예배드리며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선한 싸움을 싸우기 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